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이제 올해 들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가나안 정복의 비전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었다기보다도 하나님의 플랜,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가나안 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믿음이 필요했어요. 믿음으로 정복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에서 가장 먼저 이 지도자 여호수아의 믿음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믿음의 확신을 먼저 주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대통령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엄청나게 두려웠습니다. 왜? 지금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그 가나안 땅, 7족속이 떡 버티고 있는 그 땅을 정복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군대 나왔던 전략과 전술이 없습니다. 어떻게 저 땅을 정복할까? 이제 갓 새내기 지도자 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은 컸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믿음의 확신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너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들었을 때 얼마나 확신이 생겼을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 따라 움직여라. 그러면 너와 민족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믿음이었어요. 아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막 지금 뭔가로 두렵고 어떤 큰 장애물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 마음에 용기를 주셨다면 정말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여호수아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 언약, 비전을 받은 이후에 곧바로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그 비전을 나눕니다. 믿음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자, 이게 여호수아 1장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셨어요. 이 여호수아 2장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의 한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십니다. 그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이었던 여리고성을 뚫게 하세요. 이미 여리고성 안에는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믿음의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네,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신부는 기생입니다. 자, 우리가 이 라합에 관한 말씀은 지난달 우리 대강절 기간 동안에 말씀을 나눴어요. 라합에 관한 그 인물은 자세히 나눴어요. 자, 오늘은 이 라합에 관한 부분을 좀 강의하면서 다른 각도에서 좀 은혜스럽게 이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자,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가장 먼저 여호수아는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보내는 일을 가장 먼저 합니다. 자,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 어디냐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보면 요단강이 보이고 그 요단강 바로 옆에가 여리고 성벽이 있었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그 여리고를 정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비전, 가나안 정복 비전이 임하고 가장 먼저 여리고 성의 정탐꾼을 이제 시딤에서 보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몇 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여기 보니까 몇 명이요? 2명. 아니, 읽으셨잖아요, 여러분. 2명을 보내요. 2명. 영어 성경에 보면 two spy라고 그랬어요. 2명의 스파이를 여리고에 이제 잠입을 시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여호수아는 왜 2명을 보냈을까? 왜요? 사실 여호수아는 스파이 출신이에요. 정탐꾼 출신이죠. 38년 전에 가데스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 정탐꾼 뽑을 때 그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러니까 38년 전에 자기는 가나안 땅을 한번 다 정탐한 경험이 있습니다. 정탐꾼의 이런 상황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게 당시 지도자 여호수아였어요. 자, 여호수아는 38년 전에 자기가 12명이 가나안을 정탐할 때에는 가나안 전 지역을 정탐해야 됐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여리고 성만 정탐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인원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리고 성 같은 경우는 작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져 있었고 쉽게 이 정탐꾼 스파이들이 발각될 우려가 있어요. 여러 명이 한번 움직여 보세요. 쉽게 발각됩니다. 2명은 곧바로 바로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2명을 보내게 되고, 자, 그런데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기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믿음으로 가서 밟으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쳐들어가면 그 땅을 너희 손에 붙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낸 거죠? 아니, 믿음으로 쳐들어가면 되잖아요. 뭘 미리 가서 알아봐요?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어서 2 정탐꾼을 보낸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성격상 매사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노력하는 지도자였어요. 그게 여호수아예요.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낸 이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바로 그거였어요. 여리고 안에 땅의 여러 가지 지형, 그리고 성벽의 높이, 두께, 경비의 위치와 숫자, 지역의 주민들의 민심을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미리 2명을 하나님이 약속했음에도 보낸 것은 하나님을 불신해서가 아니라 전략과 계획을 세우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덥석 무대뽀로 일하지 마세요. 이건 뭘 말하느냐면, 만약에 그냥 덥석 아무 계획 없이 일을 저질렀을 때 뒷감당하기 참 힘듭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요. 뭐 이런 경우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냥 한번 은혜 부흥회 때 받았다고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그냥 선교사 나가고 목사하겠다고 목회자 되겠다고 막 서원해요. 물론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라도. 그런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뒤에 나중에 정말 고생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떤 지혜를 얻게 되느냐면, 어떤 하나님의 비전이 내게 임하고 어떤 하나님의 꿈과 어떤 생각이 내게 왔을 때에
곧바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한번 검증해보고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주변 중보 기도자들이 한번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성급하게 그렇게 결정을 해서 그냥 그러고 말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걸 알았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게 믿음일까? 물론 그것도 믿음일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의 주인공들은 무대뽀로 일을 하지 않아요.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분배할 때도 그림 그려오라고 얘기하면 미리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계획을 짜오라는 거예요. 미리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검증해보고 기도와 말씀의 필터를 통과한 이후에 결정을 내려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그냥 가나안 땅 무대뽀로 쳐 들어가도 돼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곳을 미리 알아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건지 물어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지혜를 얻게 돼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게 한 것은 불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준비와 계획의 시간이었다. 자, 어쨌든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이제 여리고 잠입에 성공을 합니다. 요단강을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우기철이니까 다음 주에 이제 재미난 얘기를 많이 해드릴 거예요. 이 요단강 우기철에 건너갔어요. 자, 이제 여리고 성에 쫙 잠입을 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하필 두 명의 정탐꾼이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오늘? 1절 하반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1절 하반절만 시작.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더니. 자, 왜 하필 이 믿음의 두 정탐꾼이 기생집에 왜 갑니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왜 들어갔을까? 기생의 집에. 자, 그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기생 라합은 여관과 함께, 여관집 주인이라고 어떤 성경은 표현이 되어 있어요. 좀 고상하게. 이 숙박업과 어떤 식당과 이런 기생의 직업과 이걸 다 같이 했던가 봐요. 자, 라합의 집은 바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듭니다.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숨어 들어가도 쉽게 발각되지 않는 집이었어요. 이 기생 라합의 집이. 두 번째는 이 기생 라합의 집은 모든 정보가 다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왜? 온갖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성경 이제 여호수아에 보면 이 기생 라합도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걸 알아요. 기가 막히게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정보를 많이 정보통이었다는 거죠. 바로 두 정탐꾼은 그 정보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라합을 통해서. 그런 이유가 있고, 자,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두 명의 정탐꾼이 하필 그 집에 간 것은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가 돼요. 그냥 두 정탐꾼이 배 타고 요단강 건너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이미 여리고 성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준비시켜 놓으신 겁니다. 당시의 여리고 성은 잡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었고요. 기생 라합의 집이 있었듯이 기생집들이 많아 사치와 향락과 음란에 쩌든 도시가 여리고 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그런 여리고 성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한 여인, 이 라합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믿음의 사람 라합을 준비시켜 놓으셨고 두 정탐꾼이 그 준비된 라합을 만나게 하심으로 여리고 정복의 물꼬를 트신 겁니다. 믿음과 믿음이 만난 거예요. 물꼬가 길이 열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연이 아니라는 거에 하나님의 인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축복을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어주는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두 정탐꾼이 만약에 다른 곳에 숨어 들어갔다면 즉각 발견되어서 사살됐을 거예요. 자, 여리고의 라합을 만난 것, 그 라합의 믿음과 두 정탐꾼의 믿음, 그 믿음줄이 그 만남의 연결줄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만남의 복 얘기하죠. 잘 만나는 게 복이라. 맞습니다. 사람 잘 만나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만나야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꿈을 이루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연결된다고 하는 걸 꼭 잊지 마세요. 우리가 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만남의 복 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기도 많이 하세요. 중보기도도 중요하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본인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본인의 믿음을 통해서,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두 정탐꾼이 연결이 되고 나중에 어때요? 이 라합은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만남의 복이에요. 라합이 기생이, 하류 인생이 그런 복 절대 못 받습니다. 죽어야 돼요. 여리고성 멸망과 함께. 그러나 그 여인은 엄청난 복을 받아요. 무엇 때문에?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 갖게 해달라고, 이것도 다 만남의 복이에요. 만남의. 어쨌든 여러분, 오늘 한 해에 시작하는 우리 이제 첫 달 1월 달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요. 그 믿음을 통해서 복된 만남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정탐꾼은 기생 라합의 집 잠입에 성공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2절,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두 정탐꾼이 즉각 발각이 됩니다. 잠입에 성공했지만 발각이 돼요. 그리고 여리고 왕에게 즉각 보고가 됩니다. 여리고 왕은 곧바로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숨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체포조 경찰을 라합의 집에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두 정탐꾼이 들어있는 라합의 집에 체포 경찰이 왔어요. 와서 라합에게 곧바로 얘기합니다. 라합, 너 지금 숨겨놓은 두 정탐꾼 끌어내라. 우리 알고 왔다. 확실히 지금 숨어있는 것 알고 있으니까 두 정탐꾼, 그 이스라엘 민족, 그 이상한 사람들 바로 지금 끌어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라합, 운명을 건 한판의 도박이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 4절 5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러나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야, 여기 여러분 이 라합의 반응이 기가 막혀요. 이건 절반의 진실, 절반의 거짓입니다. 라합의 이야기예요. 그래, 당신들이 말하는 그 인상착의의 두 사람이 우리 집에 오기는 왔었어요. 이거 사실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는 어디 출신인지도 몰랐고 이스라엘 민족 사람인지도 몰랐고 당신들이 여기 체포조 경찰 당신들이 우리 집에 딱 들어오기 곧바로 전에 지금 이 두 사람은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당신들이 바로 뒤쫓아가면 그 두 사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팩트는 여기에서 6절입니다. 6절을 한번 읽습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라합은 이미
두 정탐꾼을 살려두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믿음이 있었어요. 자, 두 정탐꾼을 지붕에 버려놓은 3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볏집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곡식 열매 그 단 밑으로 이 두 지붕 위에 널어놓은 그쪽으로 이 두 정탐꾼을 라합은 이미 숨겨 놓았던 겁니다. 그리고 체포조 경찰들에게 그 사람 나갔다 뒤따라가라 잡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제가 이 라합의 이야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보통 강심장이 아니에요. 대단한 여걸입니다. 어떻게 전현덕스럽게 여러분 지금 라합의 입장이 어떤 입장입니까? 여리고는 긴장 상태예요.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고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라합 자기 말에 거짓이 들통나면 자기 목숨 잃을 수 있고 가족 몰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말 하나 떨리지 않고 거기에서 그 체포 경찰들을 따돌리는 이 라합을 보면 대단하다. 아주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 멸망의 도시에 그 믿음을 가졌겠죠. 네. 어쨌든 라합의 연기력은 먹혀 들어갔고 이제 경찰들은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제 지붕에 이 2명의 정탐꾼과 이제 라합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궁금한 건 그거예요. 왜 라합이 이 정탐꾼을 살려두기로 결정을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동정심 때문에? 죽을까 불쌍해서? 아니에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2명의 정탐꾼을, 사실 이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에요. 여리고 왕 말을 들어야 되고 여리고 법을 따라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어기고 지금 2 정탐꾼을 살려두었단 말이에요. 왜?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 이유가 첫 번째 8절 9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자, 여러분 오늘 9절에 핵심이 있어요. 내가 아노라 그래. 라합이 말해요. 내가 안다. 무엇을? 여호와께서 이 땅 여리고를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나는 안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지금. 자, 그 다음에 곧바로 한 말이 10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자, 라합이 또 그 다음에 한 말이 뭐냐면 나는 들었다 그래요. 뭘? 10절.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다며. 아니 그 바닷길을 내어서 너희들이 걸어왔다며. 나 그 소식 들었고, 그리고 여리고 요단강 맞은편에는 강대국 아모리 나라가 살고 있었어. 그 왕의 2 왕이 있었는데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얼마 전에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온과 옥 2 왕을 죽이고 아모리를 접수해버려요. 여리고 사람들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노예들 아니야? 군대도 없고 뭐 무기도 없고. 그런데 홍해를 건너와서 아니 가장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모리 왕들을 죽이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가나안 사람들은 다 긴장하고 지금 발발 떨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한 백성들이에요. 뭐 전쟁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라합의 고백 속에 오늘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 주어가 누구냐? 이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라합은 그 얘기를 해요. 누가
이 여리고 땅을 너희에게 주셨느냐?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아는, 이게 라합의 말이에요.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아모리 사람 시온과 옥을 죽인 일, 주어가 여호와예요. 다시 말하면 이 라합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뒤에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라합은 들었고 알고 있었다. 이 믿음 때문에 결국 라합은 여리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가나안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체포조 경찰이 아니라 두 정탐꾼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2장의 핵심 주제가 될 말, 엄청난 이야기를 이 라합이 툭 내뱉습니다. 그게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아멘. 야, 이게 기가 막힌 고백이거든요. 자,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누가? 너희 이스라엘 민족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옛날 성경에 보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사실 이 상천하지의 하나님, 이것은 온 땅의 창조자, 온 땅의 주권자가 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인데, 이것은 히브리 백성들만 하는 신앙 고백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 이 고백을 자기 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와우. 여러분, 라합이 지금 상천하지의 하나님, 라합은 잡신의 땅 여리고에 살고 있는 여인이에요. 기생이에요. 이 말이 튀어나온다는 게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 이 고백을 한 이유가 라합이 무슨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두려우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입 바른 소리 하는 건가? 아닙니다. 라합의 진심이 담긴 고백이었고 자기 소신에서 나오는 중심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라합의 고백이 그냥 한 말이 아니라고 성경 뒤에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를 해요. 라합에 대한 평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그 믿음장에 라합의 이름이 올라 있어요. 여호수아도 거기 못 올라갔습니다. 라합은 거기에 올라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앞에 믿음으로, 라합은 지금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하고 두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 단순히 어떤 이익 때문이 아니라, 두려워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라합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런 이야기도 해요. 읽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은 믿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주여 믿습니다, 그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살아냈다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 만약에 거짓말이 들통나면 모든 것을 박탈당할 줄 알면서도 라합은 행동으로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라합의 신앙 고백은 여러분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참 여기에서 제가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지금 라합은 여러분 광야에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가 내리는 그런 경험을 라합이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무슨 율법을,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무슨 이스라엘 민족과 서신을 내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전에 뭔가를 이렇게 훈련받은 일이 있습니까? 제자 훈련 받았나요? 라합? 아닙니다.
보지 못했어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라합은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주인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일을 직접 봤잖아요. 광야에서 자기들 오늘 아침까지도 만나 먹고 왔을 거 아니에요. 두 정탐꾼들.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 손길을 그들은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늘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하나님 의심하고 배은망덕한 행동 말하고.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그 불신 때문에 광야 40년 헤맨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라합이 이런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두 정탐꾼 앞에서 할 때 두 정탐꾼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오, 놀랍다. 와, 감동이야. 은혜 받았어. No.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쪽팔렸을 거예요. 엄청 창피했을 겁니다. 자존심 상했을 거예요. 아니, 한낱 기생신분, 이방 여인이 그것도 들은 것만으로, 자기들은 보고 듣고 다 경험 체험했는데도 맨날 불순종하는데, 아니 들은 것만으로도 그런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다니 기가 막혔을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전이시켜 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이 라합의 믿음을 보면서 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라합보다 모든 것이 100배는 낫습니다. 라합보다 훨씬 좋은 환경과 여건, 신앙에 좋은 어떤 생활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과연 라합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어떤 손해볼 자리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어려운 어떤 그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 라합처럼 이런 확고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라합 앞에 제가 부끄러웠던 이유가 그거예요. 사실 저는 목사로서 라합과 비교하면 진짜 엘리트예요. 라합보다는 수백 배 저는 모든 게 낫습니다. 우리 부모님 신앙생활 했고요. 저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환경에서 자랐고요. 신학교 갔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것 다 할 수 있었어요. 라합은 그런 거 하나도 못했어요. 그러나 과연 나에게 라합의 상황이 온다면 이 라합의 고백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내 목숨 내놓고 다 잃어버릴 걸 결심하고 모든 것 다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상처나지의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올인했습니다. 그 어려운 죽음의 상황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라합을 보면서 한없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결단을 해야 합니다. 라합처럼 죽도록 무섭고 힘든 상황,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위기의 상황, 물론 고민하고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여리고 왕이냐 하나님이냐, 여리고 경찰이냐 아니면 부정탐꾼이냐, 나의 알량한 이익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이냐. 이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더 큰 가나안의 축복, 더 좋은 가나안의 열매, 더 놀라운 가나안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말씀 앞에 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라합은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라합의 이 놀라운 믿음, 그냥 믿음으로 끝났을까요? 여리고성 멸망과 함께, 여리고성 멸망 시 살아남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에, 자, 라합의 믿음은 어떤 일들을 일으켰을까요? 그 결과 보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첫 번째가
가족이 구원을 받아요. 이제 여리고성 정복한 다음에 여호수아 6장 정도 가면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이게 뭘 말해요? 여리고성 정복될 때에 창문에 붉은 줄 달아내리죠. 그 정탐꾼과 사인이었어요. 붉은 줄이 달려있는 그 집안 가족들은 다 보고 그게 라합의 집이었어요. 여리고성 정복에 하나님이 한 명도 살려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나 라합의 본인과 가족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25절 그 안에 보면 이방 여인이었었는데 이 라합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아니 기생신분이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시민권을 얻습니다. 영주권을. 와, 유다 지파에 소속이 돼요. 또 하나 이런 복도 있었어요. 라합이 받은 개인의 복인데, 라합이 받은 개인의 복. 라합은 나중에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왔잖아요. 두 정탐꾼 가운데 한 명과 결혼을 합니다. 그게 살몬이었어요. 이건 제가 얘기했죠. 살몬. 살몬은 유다 지파예요. 그 살몬과 이 라합이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에 그 부분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읽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러분 룻기서에 보면 제가 보아스 얘기했죠. 그 룻 얘기할 때 이 보아스는 그 당시 이 가나안 땅의 최고 유력자, 큰 부자였어요. 그 어머니가 누구예요? 라합의 라합. 그 보아스는 그래서 나중에 누구하고 또 결혼해? 이방 여인 룻과. 어머니가 이방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넓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룻을 포용해 줬던 것 같고, 그 오벳, 이세, 다윗,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다 자손의 지파에서 옵니다. 여러분, 라합이 이방 여인이 유다 지파의 혈통에 소속된 것만도 기적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 그거죠. 라합의 후손으로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라합이 이렇게 복을 받았는가? 다른 것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믿음이었어요. 믿음. 기생으로 살다 죽을 하류 인생이 말이죠. 이방 여인으로 여리고 멸망과 함께 죽어야 될 그 인생이 상상할 수 없는 인생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라합의 인생 역전은 단 하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 오늘 여호수아 2장 결론을 맺습니다. 누가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는가? 인생 역전의 주인공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포기해야 될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을 택하고 올곧게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결과 더 큰 가나안의 축복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